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인가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격이 좀 착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착신 거 아시죠? 처음에만 잠깐 그렇고 이내 성격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내가 좀 착해져야겠다, 예수 믿고 착해져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 성격 개조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때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격이 더 온유해지거나 유순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적인 새로움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알고 나면요, 이전에는 흐릿하던 기준들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한 마찰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난 목사님들 곁에서 겪어보셨어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저도 가까이서 봤을 때 좀 헷갈릴 때도 있었고,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는데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까탈스럽나, 풀임을 2개 넣나 3개 넣나 맛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밑에 사람을 달달 볶나 할 때가 있는데, 기준들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공통적으로 조금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착해지고 유해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고 깊은 것을 사역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경우, 많은 경우에 제가 본 것은 참 양보하지 못하는 기준이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 말씀 듣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 다 지우세요. 자, 다 지우셨어요? 이건 교회니까 안 하고. 네. 그 조금 고정관념들을 지우고 오늘 말씀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배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은요 9장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을, 그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 9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핵심을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제대로 믿어라, 니들 잘못 믿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호통치시고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빨리빨리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단순히 존경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어.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차게,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얼마나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검찰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니들 그 종교적 가면 다 내려놔. 위선 너희 다 위선이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세요. 또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물질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종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겉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이고 날카로운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짧은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대충 보일 거예요. 가정이 연합되는 걸 원하실까요?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실까요? 지금 깬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너희 깨려고 왔어.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52절. 자, 5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거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비등비등하죠. 비등비등. 지리멸렬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셋이 둘 어떻습니까? 결판은 나겠죠. 근데 상대방과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싸움이 끝이 날까요? 엄청난 상처를 서로 남긴 채 싸움이 끝날 것이다. 나 이 싸움 붙이려고 왔어.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우려는 이 싸움 붙이려고 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 무엇을 깨려고, 무엇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가족. 자,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가족 중심의 친족 사회였어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나 혈통은 단순한 출신 배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삶의 터전이자 정체성이었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일가를 읊으시잖아요. 그죠?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나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여기 지파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 지파와 가문 안에서 자신이 살아갈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결속은 나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안정망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생존까지도 떠받드는 절대적인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방에 남아있죠. 이들 위에 폭탄 달고
자결하고 폭탄 테러 합니까? 이슬람 민족들이? 물어보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스스로가 각자 개인의 명예를 지켜나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숙이 보면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삶이 바로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의 삶이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정을 깨러 왔다, 분열하러 왔다, 분열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내부적인 거예요. 유대 사회의 내부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적인 배경은 뭘까요? 자, 유대가 지금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죠. 자, 로마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시려면, 좀 배웠다라는 척 하시려면 팍스 로마나 기억하셔야 돼요. 팍스 로마나. 팍스가 피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이 하려는 게 뭐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죠? 중국이 하려는 건 팍스 차이나. 팍스가 피스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자,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평화를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힘이 있어야 돼. 힘의 균형이 평화를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로마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했는가? 식민지의 고혈을 짜내서 로마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노동력 갖다 쓰고 나오는 곡식들 착취하고 그것들로 로마가 평안하게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평화이지만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비열한 평화입니다. 처절한 평화예요. 치열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겉으로는 평화인데 안으로는 누군가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현실을 보죠. 지금 미국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가 누렸던 제국의 번영이에요. 미국은 제국을 만들기 원합니다. 경제와 군사, 문화적 영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높이죠? 관세를 높였어요. 관세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너 이 돈 부담해. 우리는 평화를 그래야 누릴 수 있어. 이겁니다. 자,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허위 평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번영과 지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평화였고 많은 백성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깨러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화는 뭐예요? 로마가 만들어낸 어찌 평안을 난 깨러 왔어. 이거예요. 두 가지 깨러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가족, 하나는 평화. 우상화된 가족. 그리고 제국이 만들어낸 거짓 평화. 나 이거 깨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를 던지러 오셨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뭘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 자, 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죠? 근데 어떤 이 내적, 개인적인 성령의 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런 불이한 사회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에서 불입니다. 불 던지러 왔어. 데모하는 사람들이 뭐 던져요? 화염병. 뭐 던지죠? 불 던지죠. 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불이에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가 너무 완고하니까 데모하듯이 나 이거 깰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다행이에요.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참 설명하기가 쉬워요.
데모도 해봤지, 전쟁도 해봤지, 갈라져도 봤지, 합쳐져도 봤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가 자랑하던 평화의 허상을 찢어내는 선포였고 그 결과로 갈등과 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됐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구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구별이 공동체, 관계와 공동체의 균열로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 뭐냐? 갈등하고 분열해야 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 평화의 상태, 안식의 상태, 그 뿌리부터 깨뜨려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로마 황제가 떡하니 버티고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죠?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is is what happened in kingdom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현상이야.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표적들은 뭐라고요? 오병이어 할 때 말씀드렸는데 간판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은 뭐라 그랬죠? 간판이잖아요. 자,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이러한 것들은 간판이야. 자, 그럼 간판 보고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어떤 병이 낫거나 사회적인 어떤 소외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개인적 서사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질서가 심판을 받고 참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드러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이라는 것이 신성하대요. 힌두 문화 안에서. 그런데 인도는 어떻게 하죠? 인도는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요. 왜요? 더러워진 것을 불로, 신성한 불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라는 데는 화장을 안 한대요. 같은 불이 신성한다라고 믿는데 왜 그럴까요? 불이 신성한데 어떻게 시체를 태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신성함인데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라고 했을 때 심판의 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고통스러운 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이 불은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는 정화의 불이에요. 갈등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불 때문에 불난 상황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잘 살아왔던 남편과 갈등하게 됐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뭐죠? 갈등이에요. 근데 그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속사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정화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속된 것들이 나가 떨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정치력으로 근근히 유지해오던 거짓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분리됩니다. 가족을 지켜낸다며 내세웠던 체면과 진정한 신실함이 분리되는 거예요. 체면과 진정한 신실함이 분리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성공 지표였던 부와 명예로 채워진 가짜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분리됩니다. 겉으로는 갈등인데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 곧 내가 세운 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리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분리입니까? 아니면 막아야 할 분리입니까? 이 갈등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갈등입니까? 아니면 막아야 할 갈등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참이 갈라지고 가짜 평화와 참된 평화가 분리되어야지만, 갈등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뭐가 가능합니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어로는 세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오늘 말씀 50절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뭐죠?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옛사람이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옛자는 죽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죽음과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과 연합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갈등과 분리를 싫어해요. 사람 사이의 갈등도 싫어하고요. 무엇이든 다 함께 어울려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한다, 분리한다 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들리기가 쉽죠. 자, 그런데 분리라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암세포도 생명이다. 암도 생명이다. 암세포도 생명이 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암세포도 분명 살아있는 세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암세포가 내 몸에 그대로 두면,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내 몸에 둬야겠다? 어떻게 됩니까? 거덜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온몸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반드시 암세포를 도려내고 분리해야 합니다. 그 분리가 있어야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분리는 파괴하려는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드러나는 거짓과 참, 어둠과 빛, 가짜 평화와 참된 평화를 구분해내는 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갈등하는 일입니다. 싸우는 일이에요. 복음은 결코 우리를 중립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바로 갈등이야말로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자, 예배 시간이 됐어요.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가기 싫어해. 여러분, 전쟁을 불사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조용히 넘기는 게 맞습니까? 넘겨야죠. 나도 교회 못 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쯤은 대차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로는 그 싸움 끝 안 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분리이고 갈등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일, 그 막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연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설교 잘하는데 착한 목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냐면 그늘이 존재해요. 뭐가 좋으면 하나는 그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 어떻게 상상하시면 좋으냐면 이 그늘이 없는 거예요. 왜? 온통 빛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저 돈도 갖고 싶은데, 나 부자도 되고 싶은데 존경도 받고 싶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이 존경도 받고 싶고 지위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되는 나라. 이 땅은 안 되는 나라.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근데 실체는 뭐예요?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을 진지하게 경로를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이렇게 유난 떨어? 너만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믿음을 따르기 시작하자 가족들이 너만 잘난 척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래 위도 없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불과 분리가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역설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가져오셨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셨죠. 내가 너를 심판하러 왔어 해놓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심판당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심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불을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할 세례라고 하신 50절 가운데 받아야 할 세례라고 하신 그 고난을 홀로 우리 예수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허위 평화, 부모 눈치 보고 가족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그런 허위 평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마침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평화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 때문에 가정이나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갈등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중국, 로마 같은 강대국만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거짓 평화를 만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야 하는 정확한 타이밍,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집안일로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한 번쯤은. 그리고 삶을 주님께 걸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저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 말고 이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평화와 화평을 내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 평화에 휘둘릴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지? 사단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눈치 보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으로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서 우리 집안에 평화 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셔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주님께서 주셔야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세상이 나뉘고 관계가 갈라져도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내면을 한번 깊이 바라보세요.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왜 평화를 추구하는지. 정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것 같으시죠? 아니요. 여러분이 화를 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평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또 하나의 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번듯한 가족 사진이 한 장 없더라도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가정, 하나님 나라의 나의 가정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헛된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기쁨의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우상 삼고 나의 인생의 평안을 우상 삼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 가정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확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힘들고 신음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이야기합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정에 충실해. 가정이 전부야.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믿었던 가족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나의 노력이 나를 대신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왕국을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킬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확신하며 우리의 삶 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거센 세상에 도전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꺼이 나의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